9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대단히 불길하고 좀 두려운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깔려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중에 있는데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칼에 찔려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은 채 감추어 두고 있는 채 성전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이제 아모스가 이제 마지막 환상을 봅니다. 이제 9장으로 끝이 나죠. 내가 보니 환상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9장에서 끝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 뒤에는 이제 방금 봤던 겁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 하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단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예배의 현장에 임하셨는가 하면 평상시 같으면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다면 기도 들어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실 텐데 지금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다른 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단 곁에 서서. 근데 이 단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이 만든 제단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성전의 단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 곁에 서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중심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단 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예루살렘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는데 그걸 아마 흉내내 가지고 기둥을 2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둥을 쳐서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이 거기에 깔려 죽게 만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거기서 살아남는 자는 칼로 쳐서 죽이겠다. 누군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이제 칼로 죽이는 거죠. 구약 시대 때 보면 예배드리다가 제사드리다가 죽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방신이 인간이 만든 거짓된 상상의 산물이다. 왜
살아 역사하는 나를 믿지 않고 언약의 백성인 너희들이 헛된 우상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망합니다. 그들의 예배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 경우인데 지금 경우에는 이방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우상화한 것이고 바른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상들과 다릅니다. 예배만 드리고 제물만 드렸다고 해서 좋아하시면서 무조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참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제물은 예배드리는 자 자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가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죄지었으면 죄지은 모습 그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이나 고쳐지지 않는 그런 고질적인 습관, 죄, 상한 심령 다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말씀의 검으로 수술받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해놓고 만물을 상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제 드러내리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 다 드러내놓고 말씀이 사실은 다 드러내도록 다 찔러 쪼개는 거죠. 수술하듯이. 그러면 주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다 쏟아내면, 다 주님 앞에 드러내놓으면, 사실 제사 드릴 때 짐승을 각을 뜨거든요. 다 목을 베서 피를 쏟고 쫙 갈라가지고 모든 내장은 내장대로 다 그렇게 그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모습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쫙 배를 가르고 목을 따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이렇게 파헤치듯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제 드러내시는 것은 얘기한데, 그런데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선적으로 이걸 이제 감추려고 할 때, 그러면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이 또 예배가 돼야 되는데 삶은 전혀 예배가 아닌데, 그러니까는 성전에 와가지고 형식적으로만 거창하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거는 자신들의 삶의 그 죄악들을 다 감추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앙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축복의 날이고 쉬는 날인데, 근데 무조건 하나님이 안식일만 지키면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실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안식일 지키는 거, 삶은 엉망인데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마음 놓고 있는 날, 그날 재앙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지 지금 인도라든가 여러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이슬람 교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폭탄을 던지고 불을 질러서 죽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순교죠. 근데 거기다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이제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기도 응답은커녕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드리는데 꼼짝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죄 지으면서 제멋대로 살다가 주일 되면 시침이 딱 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그 예배 때문에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내 죄짓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업하다가 저기 우리 동네도 큰 절이 하나 있는데
부산에서들 많이 그냥 아주 고급 승용차 몰고 와가지고 그 모든 자기들이 죄 지은 거 다 그냥 막 거기다가 돈만 많이 내고 뭐만 잘하면 그냥 그런 거 다 덮어주고 다 그냥 축복 준다고 그게 이제 우상이죠. 우상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죄를 지적도 안 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있고 그냥 와서 뭐만 많이 내면 그냥 복 주는. 근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정신으로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더 그들을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완전히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돌 우상처럼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이방인이면 모르겠거니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한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의 하나님을 모르면,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하나님을 모르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은혜가 귀중한가를 모릅니다. 하나도 진노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은혜가 은혜되게 깨닫지를 못하죠. 구약에서 계속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이렇게 계속 정말 지겹도록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통해서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데 정말 우리는 공의대로 하면 우리는 결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였고 우리는 공의대로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우리도 다른 백성들처럼 내가 창세전에 택정함을 받지 않았더라면 나도 똑같이 이런 죄 가운데 멸망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참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 참 피난처를 두시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바른 예배를 드리고 성령께서 또 우리가 때로는 바른 예배를 못 드리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 이제는 그 피로 씻으셔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진노가 없게 그렇게 하신 은혜들을 이제 신약 시대 때 우리는 더 깊이 깨달으라고 구약 시대 때 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도 이런 심판을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받았을 텐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제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또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우리도 똑같이 죄의 본성을 가져서 거짓된 삶을 살고 죄악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도 하나님 자녀 되어 이제는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에게 참 복음 전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순종하며 그 순종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용서받고 때로는
범죄할지라도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맥주 감사 절이 다가옵니다. 반년 동안도 인도해 오신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문영혼들을 우리의 이웃들 또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사랑 전하고 그들을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인도코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감격한 마음으로 예수 믿어보세요. 와보세요. 우리가 단순하지만 우리가 전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섬기는 종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주님이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장 열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심고 또 심으면 누군가가 거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 환우들 몸이 또 좋지 않아서 몸의 여러 모양으로 지금 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종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셔서 각 부분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